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접하는 거룩한 성화의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여 육신에 찌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아주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서 사실 이 모든 신약 성경 27권에 해당되는 성경들을 가장 쉽게 한 권으로만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선택할 성경책이 아마 로마서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권을 선택해서 39권을 다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을 선택하라 하면 신명기입니다. 자, 로마서는 아주 참 중요한, 특별히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러한 이 정말 기초를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바울의 서신이지요. 바울 서신 가운데서 바로 이 로마서가 사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 갈라디아 쭉 나가죠. 물론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이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로마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 이방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지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냥 하이 인사하는 salutation, 인사하는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종교든 나이가 어떻든 어느 시대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 죄 문제, 즉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sin.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분이 새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를 향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사니까 있는 것은 알지만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냥 정욕이 그냥 불타듯 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4장 5장까지 나오는 salvation, 구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S로 시작하는 단어죠.
sin 1장 18절부터 3장 20절,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then what? 구원만 받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죄를 더 지어도 괜찮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이만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더 죄를 지면 은혜도 이만큼 더 있겠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No. 메게네이터.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거죠. 6장, 7장, 8장이 sanctification이죠. 성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하다가 갑작스레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불처럼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What about my own brothers? 말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 동족에 대한 마음, 이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저를 버리십시오 할 정도로 정말 그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전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돌이키실 것인가에 대한 9장, 10장, 11장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튕기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에베소서 1장 2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바꾸시죠. 유대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그 속에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남겨진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께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sovereignty. 그리고 12장 1절부터 앞에 쭉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여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알고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안다면 우리가 그러면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비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바로 제일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그렇게 로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sin. 두 번째는 salvation. 세 번째는 sanctification. 네 번째는 sovereignty. 다섯 번째 service. 영어 예배 같습니다. 이 구원, 죄 문제와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섬김, 사역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본 이 섹션은 아주 중요한 섹션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전체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매 순간 우리가 사실 갈등하고 쓰러지지 않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아주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이 그 중에 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나가 누구냐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 지난 수백 년입니다. 아마 그거 다 모으면 책 한 권도 더 넘을 거예요. 뷰가 세 가지 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converted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가 유대의 율법 밑에 있으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하고 육신에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즉 6장 2절이나 14절이나 17절, 18절, 22절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석방된 사람인데 죄에 팔려간다?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 자기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사실 좀 최근의 그룹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 바로 이전에 로이 존스 목사님 그 다음에 신약학자 닥터 고댓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이것은 컨빅션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은 했는데 아직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컨빅션이 없어서 흔들흔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타깃해서 쓴 구절 말씀이다.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룹입니다. 존 켈빈이나 마틴 루터나 그 이후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나 지금 세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이나 또 교파들이 택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걷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 잘 살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2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아이고 율법 이거 너무 무거워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으니 이건 구원받지 않고 성령 받아서 성숙한 성도의 삶, 즉 성화의 단계를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다. 두 번째 14절부터 25절까지 모든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옛날 얘기 아니다. 세 번째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등, 죄와 성령의 법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등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적용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 바로 이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이 육이라는 것이 무슨 육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속에 육이라는 것이 나오죠. 바로 그것 가운데서 갈등하는 더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기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 보이는 그 갈등. 한경희 목사님 제일 마지막 설교 혹시 기회 되시면 여러분 유튜브 찾아서 구글에서 한번 보시죠. 한 분이 나가서 한경희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만 남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평생 신앙생활해 오시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걸어온 여정으로 비교해 볼 때 어떠십니까? 딱 한마디요. 한경지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갈등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가운데 이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14절부터 말씀 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고 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만 주신 것이 있죠.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율법이 너무 무거워서 그 밑에 깔려 죽도록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껴 놓으신 딱 옆으로 빼놓으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못난 민족들을 가장 목이 곧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학문, 문벌 좋은 들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가정이 굉장한 그런 가문 출신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혜자가 세상하고 비교하면 지혜자도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는 정말 한자락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미 창세 전에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나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참 선한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13절까지 보게 되면 율법은 잣대다. 뭐 내가 더 생각한다 혹은 이쪽 문화에서는 그것은 괜찮다. 이쪽 문화는 그건 절대 안 된다. 뭐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칙. 절대 변할 수 없는 시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분명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비춰보면 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주신 그 원칙에 맞춰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면 정말 율법 앞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눌리지 않고 해방된 듯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에 오게 되면 율법 앞에서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비춰보면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죄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5장.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율법에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데 율법에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 사람을 못 바꿔요. 율법은 왔는데 우리가 이 속 사람으로부터 이 개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사람으로 서원하고 나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못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왔으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무슨 일이 선한 일인 것을 통해서 알지만 그 일을 못하게 해요. 세 번째 못하는 게 있어요. 죄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오라 나는 개혁개정은 공고한 자로라 비참한 자로라. 그 당시에 전투에서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총이 아니죠. 칼하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다 그냥 기진맥진 되었을 때에 그 병사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정말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려고 그냥 하지만 내 힘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손에 들었던 그 무거운 방패와 칼을 그냥 던지는 바로 그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깔끔하게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죄가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서 지금 육신에 속해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지금 내가 육신 속에서 나오는 욕심이며 탐심이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는 내가 행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분명히 어제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월요일날 탁 됐는데 분명히 산에 있을 때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막 지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가정으로 탁 내려오니 문 열어주는 남편이 얼굴이 아유 이 화상아 뭐 이런 느낌 들고 아유 이거 뭐 다시 그냥 산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느낌 뭐 그런 이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서 내 속에 아직도 훈련이 안 됐구나 정말 답답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네이팍 다녀왔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없으니까 좋습니다.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제가 휴강하잖아요. 성도들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사실 이 목사님 왜 휴강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 휴강이에요? 막 그때마다 저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알아요. 좋은 것 알아요. 그런데도 보면 육신적인 그런 것, 좀 편한 것 팬데믹이 한 3년 반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좀
아유 주일날 예배도 그냥 안 입고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 처음에는 뭐 양복도 입기도 하고 그냥 바지도 좀 다려서 입고 했는데 나중에는 바자마 빨아물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세수는 뭐예요? 그냥 눈곱만 떼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이번에 레이팍 다녀와서 미국과 캐나다에 속해 있는 모든 장로교, 보수 장로교죠. 그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목사님들 말씀이 대개 이제 70%에서 한 80%까지 다 이제 리커버되고, PCA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까지 다 리커버됐는데, 감사한 것은 그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것을 더 늘었다는, 선교지 오히려 더 도울 수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PCA와 또 옥스락스 프레스iten치 OPC 거기에서도 그렇게 리포트를 하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좀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냥 거기에 쑥 쓸려 내려가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같으면 이게 예배라고 내가 과연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바로 이 우리의 모습처럼 바울 사도도 그것을 경험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재미난 것은 사실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이 있죠. 15절부터 나오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또 17절에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19절에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20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한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죄송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동사가 다른 새 동사로 썼어요. 뜻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한테 1분만 주시면 그냥 설명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또 그 다음 17절에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지금 그것을 행합니다. 또 18절 마지막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되어 있는 단어는 보에오라는 단어도 아니고 프라소오라는 단어도 아니고, 카테클로스마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 성취하다는 단어, 끝을 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내가 좀 이 악한 생각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좀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속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그냥 끝을 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내 속에 갈등이 있어서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으면 싸워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가운데서 이 나쁜 생각이 들어서 악한 일을 발을 한번 내딛었더니 그것을 그냥 끝까지 그냥 accomplish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그냥 끝을 보게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중간에 브레이크도 안 들어요. 그 표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것이 뭐냐 하면, 신령한 율법도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갈등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를 해보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처음으로 주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준 이 모든 이 계명이, 출애굽기 등장하는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에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40년을 지나 보니까, 아니 이들이 400여 년 동안 이 야곱이 식솔들이 이집트로 내려온 그 시점, BC 1875년부터 계산해가지고 1845년 출애굽할 시점까지 계산하면 430년 되잖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뼛속까지 이집트 사람들인 거예요. 뼛속까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와 보니까 이거 율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느 시점이 딱 오기만 하면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와르르 나오는 거예요. 누구부터?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4장 37절, 6장 4절에서 6절, 10장 12절, 11장 1절, 30장 6절, 16절, 20절 보게 되면 심령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육신으로만 겉에 있는 것만 그냥 대강대강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 앞에 뭐 이 오제사 7절기를 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속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서 전심으로,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될 텐데, 우리가 주신 이 율법을 그냥 율법 지키는 것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는 가운데서 끝부분에 신명기의 모세가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설명을 하면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 주신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한에 있어서는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유보다 크신 분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에이블하게 하실 그것을 알기에 모든 일들 가운데서 힘있게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직접 파지 않은 우물을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직접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얻고 하다 보니 괜찮네. 어차피 한 해 돌아가니까 물만 주면 되니까, 물도 위에서 오니까 그냥 뭐 있어도 그냥 누릴 수 있네 하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흔들흔들해지고, 그동안 살고 있던 가나안 지방에 있는 칠족속들 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닮아가고 내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처럼 살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냈던 이 모든 족속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 쫓아버려요. 그렇게 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주시는 그 14절 끝나거나 15절부터 시작해서 28장, 29장, 30장 이르기까지 저주만 얘기하십니다. 그 본문 읽어보면 힘들어요. 나가도 저주고 들어와도 저주고 앉아도 저주고 누워있어도 저주고, 아유 이건 힘들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먼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각자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크게 그냥 나의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목적을 갖고 보내시죠. 목적 없이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수준에도 뭐를 만들어도 목적 갖고 만듭니다. 뭐 하려고 그거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이 땅 보내실 때 목적 갖고 만드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 즉 율법,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분을 단단히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 분주하게 다니면서 내 인생 뭘 해보겠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4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몸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다른 분이요. 누구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그분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그냥 죽을 목숨을 다하여서 단단히 붙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그동안 몰라서 올가매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죠. 율법만 모르는 채로 그냥 그것만 따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로 붙들었더니 율법이 다 완성되어 버려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에 우리가 얹혀 숟가락 얹어서 되었기 때문에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있는 그 옛날 것이 아니라 즉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 때로는 행해지지 않은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학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우리가 1년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한번 그래프로 걸어봐라 해가지고 그거 한번 클래스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이건 너무 기뻐서 그냥 춤을 추고 그냥 하는 그 인생이 그냥 이렇게 됩니까? 쫙 이 비행기 그냥 테이킹 오프 하는 것처럼 그냥 45도 각도로 막 올라갑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 형 현창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합신대에서 구약학 졸업을 하셨는데 은퇴를 하셨는데 위스콘신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목사님 서울대에서 피직스 전공하셨고 카이스트에서 일을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밤마다 테니스장 나가서 할렐루야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던 연구원들이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러 이제 선교하러 오신 거죠. 신학하고 총신 나오고 칼빈 나오고 위스콘신 나오고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눌려있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자학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바닥치죠. 때로는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또 선하게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또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점점 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 18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곧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압니다. 선한 것 없죠.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이름 박애정신, 필란트로피스, 무슨 뭐 인권, 뭐 선함, 뭐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 도와주고 어떤 단체를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걸 다 뒤져보면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내가 했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100% 순수하겠습니까? 그 어느 곳에 우리의 죄의 이 지문이 묻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들여다보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네. 카타르스 말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려다가 내가 그냥 멈춰야지 하는데 나쁜 것이 그냥 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선한 것은 내가 조금 했는데 선한 것은 스탑되어버리고 나쁜 것이 그냥 끝까지 하는데 지금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 있으나 선은 끝까지 내가 못합니다. 그 말이지 뭐예요. 다른 헬라어입니다. 자,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으니 20절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사실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냥 내 죄성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남 욕하면 재밌잖아요. 남 욕하면 뭐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남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5분 하면 하나님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선한 마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정말 참 이 보면은 쏘리한 그런 인생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결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 법칙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그냥 잡아서 나를 그냥 가두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이라는 것이 욱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 있는 육이라는 것이 나올 때에 sinful nature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쪽으로 지금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주시겠다. 물론 그때는 이삭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너 독자 주겠다 했는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나 힘은 없는 것 가운데서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죄 덩어리입니다.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갈등 속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찔러서 너 그 길 계속 가면 안 돼.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암송했던 그 구절이 갑자기 빡 생각나잖아요. 어떤 시점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 율법의 조명 앞에 성령의 우리를 인라이트먼트 해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죄로 빠지지 않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 지금도 손에 칼과 창을 놓지 않는 열심히 싸우는 비참한 아주 exhausted 되어 있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선한 군사인 걸 잊지 말라고 하죠. 선한 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향한 전쟁은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런데 그 뱀은, 사탄은 기껏 해봐야 뒤꿈치 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프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은 사탄을 그냥 무찌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큰 전쟁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국지전이요. war가 아니고 battle, 전투요. 오늘도 우리 앞에 사탄은 마치 전쟁이 안 끝난 것처럼,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통하여서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내겠습니까? 누가 구해내십니까?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이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바울 사도는 끌어당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갈등 가운데 겪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다 지나가서 내가 연단되어질 때에, 연단되어서 그 이전보다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보면서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가게 하심을 고린도후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심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러한 옵션이 없는 거죠. 감사드릴 대상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는 것 같아도. 어차피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작은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내어서 내가 맡은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의 전투 가운데서는 나만 이기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으니 쇠고랑 다 차고 있으니 하나님 해도 뭐하지 않습니까? 복음 위해서 이 땅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이 빌립보 오게부터 지금 이상하게 일을 진행을 시키셨는데, 요한 사도행전 16장부터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어두운 가운데서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양하는 거죠. 밤새도록 찬양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옥 문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손발 묶고 나부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이 모든 착고들도 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 앉히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두들겨 맞고 세상적으로 볼 때면 간수장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스티븐 킴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중국 그 추운 감옥에 정말 복숭뼈가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감이 없을 정도로 똑바로 앉아서 몇 시간 지나고 하는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스티븐 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감옥에, 하얼빈 감옥입니다,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간수장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중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죠. 간수를 통해서 중국 간수장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통해서 그 속에 창살에 갇혀있지만 창살이 가둘 수 없는 적은 뭐냐?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자유하냐? 이야기해 주시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매일마다 불러다가 간수장의 아내가 집에서 덤플링 만들어가지고
만둣국 만들어 와가지고 먹이면서 얘기 좀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옥을 그냥 흔들흔들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한 삶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선이 자꾸 곁으로 가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육신 처소 복종시키며 철저하게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정말 굴복시켜내는 그러한 결단으로 매 순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우리 베이식스 헌금하고자 합니다.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스티븐 킴 선교사님, 탈북자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